아멘. 아멘.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명령, 즉 해렘 명령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죄의 상태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아이성 모든 주민과 전리품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드려진다, 진멸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이는 것과 바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다고 바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그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멸되어져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그분이 진멸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멸당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삶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내어주듯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의 산 제사의 제물로 우리의 걸어갈 그 의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다 진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와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모든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해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모든 전리품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밭을 갖게 하시고 세우지 않은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그 포도밭과 성읍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께서 주실 것을 늘 믿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선물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첫 전투 여리고성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계기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 내놓으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도 죽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서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하나님의 시간답게 관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물질답게 쓰여지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되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삶으로서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 딱 한 가지,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간이 욕심을 부려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정도 나가는 작은 금덩이 하나를 취하게 됨으로써 그 작은 성, 온 주민이 다 해봐야 12,000명이 되지 않는 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그래서 그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 전 군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가면 되겠다고 했던 그 아이성에서 완전한 대패를 맛보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승리하며 성공했을 때의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앙의 능력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과 그 쓰러지고 넘어짐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능력이죠. 물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에 쓰러지고 넘어질 일을 일부러 계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라고 권면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할 만한 그런 믿음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죠. 하지만 여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쓰러지고 넘어질 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죄가 나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쓰러지고 넘어진 실패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정성 있게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을 때와 여러분 삶에 실수나 실패 혹은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 언제가 더 뜨겁게 기도하며 언제가 더 이게 좀 저의 갑자기 제 지난날의 삶이 떠올라서 뭔 말인지 알겠죠? 언제가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었었습니까? 언제가요? 승승장구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입니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입니다. 그때만큼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때만큼 옆에 기도 소리가 고함을 질러도 내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소리가 시끄럽다는 건 내 기도의 진정성의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그게 뭐라고 하는지 그게 들린다는 건 아직 살만하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 그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가 미리 계획하거나 미리 자초한 적은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었던 그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그리고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찾게 만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일부러 고난과 고통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 자리에 이끄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죄를 조성하거나 그 환경을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실수나 실패나 죄로 말미암아 쓰러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한 인생을 소개합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자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는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예화를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의외로 어른들이 좋아하셔서 근데 한 인생에 그런 어떤 기록들을 제가 한번 살살 읽어봐 드릴게요. 1800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1809년에 켄터키주에서 태어났는데 1810년에 그의 가족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1816년 그는 혼자 입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했다. 1818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1831년에는 사업에 실패했다. 1832년엔 주의회에 진출하려 했으나 선거에서 떨어졌다. 1832년 직장을 잃고 법률학교에 입학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1833년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연말에 완전히 파산했다. 이때 진빚을 갚기 위해 17년 동안 일했다. 1834년 다시 주의회 진출을 시도해 성공했다. 1834년 약혼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큰 상처를 받았다. 1836년 극도의 신경쇠약증에 걸려 병원에 6개월간 입원했다. 1837년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1838년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1840년 대통령 선거인단 경선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1843년 미국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1846년 하원 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1848년 하원 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1849년 고향으로 돌아가 국유지 관리인이 되고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54년 미국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1856년 소속 정당의 대의원 총회에서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했으나 100표 차로 떨어졌다. 1858년
상원 의원에 다시 출마했으나 또 실패했다. 1861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했다. 1864년 대통령에 재선됐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실패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링컨은 어린 시절에 정규 교육 과정의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었답니다. 이미 보신 대로 만 9세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온 가족이 살 곳을 잃어버려 길거리에 나앉아 링컨이 불과 10세의 그런 초등학생 때 가족들을 위해 일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릴 적 정규 교육 과정을 받아본 적 없는 링컨에게 교육이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링컨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고 성경을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링컨의 어린 시절 정규 교육 과정 대신한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누군가한테 과외를 배우거나 학원을 가거나 따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독학으로 공부했고 그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것이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그에게 지혜를 더해 주어 그 독학으로 변호사를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링컨은 해고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실패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석에서 링컨은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실패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실패에 주저앉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 당장의 삶을 돌봐야 됐고 당장의 가족을 건사했으니 실패했다고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할 때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삶을 추스리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의 실패 스토리는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미끄러져서 넘어졌지만 그 길이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 즉 인생이 절벽 아래 추락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 정말 언제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너무 멋진 말이지 않나요? 미끄러졌지만 그 미끄러진 길이 미끄러질서 넘어질 수 있어도 낭떠러지는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만약에 그런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 이런 표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링컨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실패가 있었고 지금도 어쩌면 실패의 전장에서 적지 않은 몸부림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실패하여 넘어졌고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 듯 보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반드시 오늘의 이 길이 머지않은 그날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사용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링컨의 자서전의 얘기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악마는 내게 끝장났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실패를 미끄럼 삼아 일어나게 되면
더 크고 멋진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마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다윗의 삶에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다윗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이기셨던 것은 그의 삶의 승리라기보다는 그의 인생의 세 번의 광야. 첫 번째는 그가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그 광야. 두 번째는 사울 왕이 뻗어시 서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기름 부으신 바람에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그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 다녔던 그 시절, 무엇보다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그 광야로 가야만 했던 그 인생,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의 대다수의 시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 나를 위협하는 저 대적 세력들 하나님이 처참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또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악인의 그 이를 부러뜨려 달라고. 참 별소리를 다 해요. 우리는 그래도 그런 얘기를 뭐 하거나 기록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셨나요? 아니 시편 말씀 읽어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참 되게 힘들긴 힘들었는가 보다. 악인의 일을 뽑아달라고. 뭐 하나님이 치과 의사도 아니고 말이지.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다윗의 시편이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다윗의 승리 소식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로 하나님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편을 다윗으로 하여금 쓰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서 피할 수 없었던 그 고통과 고난은, 그 실패는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실됨의 기도를 낳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승리 소식보다 그의 죄악과 실수와 넘어짐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인생길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겠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패배의 연장이 승리의 기념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의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실패했던 내 인생에 다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배하여 우리 형제자매가 죽음에 이르도록 실패했던 그 아이성 패배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이성을 제대로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면 구조가 하나님께서 항상 큰 승리를 주셨을 때마다 대개 구조가 그 두 개가 함께 반복되는 구조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지리아리만큼 뒤에서 일어날 그 승리 현장에서의 그 전략과 전술, 하나님의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방식이 앞에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된 내용인데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더라, 이렇게 가도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보란 듯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종종 누군가가 낙담해 있고 낙심해 있을 때 그렇게 격려하잖아요. 힘을 내라고, 힘을 내라고. 근데 힘을 내라고 한번 말하면 잘 알아듣던가요?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이렇게 있죠. 그럼 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힘을 내. 한번 얘기했어. 자, 어제 내가 얘기했지. 이러고 지나가지 않아요.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금 확신을 주고, 다시금 믿음을 심어주고, 다시금 위로를 전하고, 다시금 함께 하신다라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재차 똑같이 기술하듯 그 일을 이루신 세세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자세한 인도하심으로 오히려 패배했을 때 여리고성의 전투에 승리했을 때보다 아이성 패배했을 때 하나님의 전략은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너희들이 어떻게 갈 때 나도 거기에 있고 나도 그렇게 함께하고 나도 그렇게 길을 걸어가 나도 그렇게 돕고 나도 그렇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기게 하겠다고 이긴 것과 내가 그 복병을 거기에 두거라 그 복병이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처음에 전쟁을 치른 것처럼 아이성에게 달려나가면 아이성 주민들은 반드시 한번 이겨본 적이 있으니까 우르르 다 몰려올 거다. 그럼 그 복병에 여호수아가 창을 쫙 내밀어 가지고 딱 가게 해라. 그 복병이 딱 차지했을 때 불을 지르면 그 아이성 사람이 그 갇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낙담해 있고 낙심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 패배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수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분 다시 음성 의지하고 달려나오면 하나님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왜? 그 패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패배에서 다시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 하나님 그분이 때가 되면 다 진멸하라 하면 다 진멸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셔서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갖추게 하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필요한 때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식이 필요할 때는 지식을 주실 것이고 방법이 필요하면 방법을 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하나님 그분의 그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할 것이다. 엎드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말씀 들으면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명히 아이성 패배할 걸 알고 계셨을 텐데 함께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아이성 그 패배하러 가는 길을 좀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그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 그분이 야 이쪽 길을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근데 이쪽 길 안 가고 이쪽 길 가면 안 돼. 야, 안 돼. 이리 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제가 선택했습니다. 비단 주일 성수가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 조금 다음에 하더라도 나 이 직장 갈 테니까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아니 종종 여러분 제 뒤에 누군가 새벽기도 때 그래 하던데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한번 왜 그러지 않는지 제가 짧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 내가 들었어요. 근데 따를 길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그 따를 길을 제쳐두고 이 길도 좋아 보이고 이 길도 괜찮아 보이고 이 길도 이래 가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막아주시면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하냐면 굳이 옳은 길 틀린 길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가도 내 마음대로 가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래요. 너 이쪽 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지금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제일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 제일 좋은 길로 가자 하시는데 그거 들으면 되는데 그거 듣고서도 딴 길 가서 막아주면 아유 하나님 막아주신 거군요. 사실 막아줘도 막아준 줄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런데 막아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제가 옳은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옳은 길을 들었어. 근데 그 길 안 가고 다른 길 갔더니 주님 막아주시네. 그러면 안달복달하면서 그 엄청 옳은 길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막을 건 막을 거고 열 건 열겠지. 안 들으러 오죠. 그리고 삶의 인격적인 성숙과 결단과 다짐, 인내, 사모함, 간절함, 목마름, 배고픔 다 사라집니다. 나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기계.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듣고 순종하면 나의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주셨어요.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승리를 맛보면서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면서 하나님 그분의 전쟁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잘못된 길, 엉뚱한 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달려나와서 또 듣고 달려나와서 또 듣고 달려나와서 또 듣고. 그러니 여러분 제일 바빠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음성 더 많이 듣고자 하는 일이 바빠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 채 그냥 내 살 수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항상 하나님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100일간의 작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이번 100일 동안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는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구별해 드리는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신다 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삶의 시작점에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어제와 같을 수 없는 은혜로 살아지게 하실, 어제와 같을 수 없는 오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와 그 들은 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욕심, 죄악 등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한 죄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결코 원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지만
우리의 재성은 기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피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내 삶에 호흡이 있다면,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갈 기회가 있다 하신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승리했을 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십시다. 인생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가 하나님을 내가 진정을 다해 찾고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진정성이 없고 진실성이 없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저 식상한 예배자,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것을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알면서 쓰러지고 실패했을 때, 삶이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때인 줄 알고 그때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때인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지난 사이라도 서로 얼굴 쳐다보고 정답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얼굴 사람 보면서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더욱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